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몇 계명입니까?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어제 기도원의 교육자들과 내려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요 근처가 한패라고 하는 오리 삼겹살에서 무한리필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하는데 7명이니까 식사 자리가 2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열심히 고기를 구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 목사님께서는 저쪽 테이블에 둘이 자꾸 가신다. 하심순 전도사님이 굽는 고기 쪽으로 자꾸 가요. 하전사님께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총 목사님께서 이웃의 것을 탐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요. 그쪽에 마음을 두었어. 확실히 대화가 고단수 아닙니까? 그냥 계명으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계속 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거든요. 어제 수요 예배 때는 새 계명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새 계명을 주신다는 얘기는 옛 계명이 있다는 얘기죠. 옛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옛 계명의 의미를 모르고 잘 적용이 안 되고 왜 줬는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액면 그대로 그걸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던, 말씀을 듣던, 말씀을 쓰던, 말씀을 묵상하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은 삶 속에 누구의 의도대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갑니다. 의도란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수없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속에서 정확하게 생명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길을 하나 내주셨습니다. 그 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의 의도대로 그를 믿고 따라가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자신도 나는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의 진리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안고 오셨고 의도를 가르치셨으며 우리에게 의도의 길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옛 계명은 무엇이며 새 계명은 무엇일까? 그것은 둘 다 하나님의 의도인데 의도가 잘못 해석됐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으로 새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린 첫 번째로 가짜 뉴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짜 뉴스.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의 음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나죠.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내용은 가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고 공정한 것을 보도해야 되는데 그 뉴스에 뭔가 의도가 깔린 거죠. 뭔가 사람을 속이고자 하거나 선동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잘못된 게 깔리면 가짜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 있는 에덴 동산의 사건은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는 분별력이라는 관점에서 그 본문을 살펴봤거든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냐 가짜를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진짜 뉴스가 있었는가 하면 마귀의 가짜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짜로 유혹하는 가짜 뉴스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한 게 뭘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뭔가 가짜적인 허위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의도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능력이거든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내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누구의 뉴스가 진짜인가를 슬쩍 밀어보는 것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른 하나님의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가 진짜였거든요. 그 뉴스대를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짜 뉴스가 다가옵니다.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뉴스를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상상합니다.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진짜처럼 믿게 할 수 있을까? 결국 이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가짜 뉴스에 현혹이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11절로 15절에 보면 결과예요. 항상 결과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너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왜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기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였느냐?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다. 아담은 하와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를 못했죠. 가짜 뉴스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아담에게 그 열매를 먹게 하려고 했을 때 나름대로 어떤 뉴스를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먹었더니 진짜 좋아 뭐라든가 뭔가를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담은 그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보를 들어야 되는데 잘못 전해진 말을 듣고 내가 먹었나이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였느냐? 어디서 그런 정보를 주워 들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었다라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꿰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짜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유혹에 빠져 가짜 뉴스에 속아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치와, 뱀은 뭘까요? 배후의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멀쩡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존재,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가짜 뉴스를 생산한 사람은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주를 받아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방해한다면 결국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혹시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들으신 분이 또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이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이나 그러나 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생의 길과 생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리라. 그 최초의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접했을 때 분별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정보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무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옳은 정보인가 잘못된 정보인가 혹시라도 나를 유혹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를 확실하게 알아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예전에는 이걸 바이블이라고 말했죠.
바이블이라는 것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바이블은 라틴어 파피루스, 헬라어로부터 왔거든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건 그냥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에 글을 적어놓으면 책이 되거든요. 이 바이블이라는 뜻은 그냥 종이에 글을 적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캐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논 많이 들어보셨죠? 뭐 카메라 이름도 있고 캐논, 뭐 축구하는 사람은 캐논킥이라는 말도 쓰고, 캐논은 뭐 대포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캐논은 뭐냐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는 어떻습니까? 길이를 재는 데 쓰고 몇 센치나 될까? 20cm, 22cm. 어떻게 합니까? 재봐야 알거든요. 이 자를 딱 갖다 재보고 22cm야, 뭐 20cm야, 자를 대봐야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성경은 정확한 치수를 재는 자와 같다. 이건 자와 같은 거예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든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근거가 되고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갈렙의 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자기가 자를 재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가인과 이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들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척도, 하나님의 자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들의 뉴스는 잘못된 뉴스죠. 스스로 보는 것은 잘못된 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상상해서 아마 그렇게 보일 거야. 가장 무서운 것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갖는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짜 뉴스는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론이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정확하지 아니한 잘못된 뉴스가 300만에게 퍼져나가니까 순식간에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잘못된 정보에 속으니까 온 백성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왜? 두려움에 통곡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참 감정이라는 것, 여론이라는 것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에도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이런 여론 정치 때문에 백성들을 오도하려고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 뉴스를 뿌리고 여기저기 잘못된, 요즘 SNS를 해서 얼마나 전자 이런 정보들이, 인터넷 정보들이 순식간에 뻗어나가거든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분별하기도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내가 듣기에 좋은 정보가 맞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보를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을 혼란케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속으면 자신도 모르게 나라의 득이 아닌 해가 되고 개인의 득이 아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명이 뿌린,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 아픈 게 뭐냐면 10명이 뿌려놓은 것이 10명이 뿌려놓았는데 300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게 뭐냐면 계속 가짜 뉴스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론은,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기는 하지만 여론 정치라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군중이 몰려가서 뭐 어디 가서 막 해주시오 그러면 그냥 그 여론 때문에 밀려서 넘어간다고 하면 정의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저거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의 근거에서 자로 재서 그것이 말씀에 맞을 때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면 진짜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자, 10명이 그냥 속살거리면서 소문을 뿌렸을 뿐인데 300만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차라리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니. 이 정보가 계속 눈덩이 같이 벌어지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말하더니 나중엔 이 정보가 계속 엎어져 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하, 우리를 애굽에서 홍해수를 건너고 아말렉을 무찌르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이 하나님이 다 뻥이었어. 우리를 저기다 잡아놓고 일시에 죽이려고 그랬던 거야. 여기까지 가버린 것이.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확한 사탄이냐. 사탄에 속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힐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모세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믿지 않겠다, 모세를 따르지 않겠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와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선악과를 지키면 에덴을 지킬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없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아요. 모세가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냐 우리냐예요.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바벨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한다. 우리가 스스로 탑을 세워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우리가 피해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결국 성경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어떻게 보호를 받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상황과 인물은 달라도 그리고 연도는 달라도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은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만에 너는 누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 결국 26절로 28절에 보면 늘 소리 없이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리됐잖아요. 우리가 어쩌고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해야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악하지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 죄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도둑질하고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회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겠느냐. 이스라엘 자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이르기를 내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말이 선하냐 착하냐 악이냐 죄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짜 뉴스는 말로 퍼지고, 그렇죠? 가짜 뉴스는 말로 퍼지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진실이나 거짓이냐도 역시 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이웃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거짓 증거는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어떻게 정확한 소스가 없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내 의도를 가지고 배후에 악한 사탄이 있는데 거기에 속아서 거짓으로 말을 뿌리면 그 결과가 엄청난 잘못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의 언어는 반드시 진실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크리스찬의 언어는 반드시
정확한 근거에 진실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진실되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도덕이 되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에 나가는 것은 정보가 되고,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냐 죽이냐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잘못된 영이 들어가느냐, 이걸 분별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을 위해서 남이라.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 생명을 지키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언어를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절 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무엇으로?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는, 그 입술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아예 싫어하는, 진저리를 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이 또 나오죠.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려면 잘못된 뉴스를 상대방의 의도대로 퍼뜨려야 이간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미워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0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그 사람이 착한지, 그 사람이 의로운지 어떻게 하느냐? 입에서 생명이 나온다. 한번 따라서 봤을까요?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이 나온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아니 평생 살아가면서 내 입에서 나가서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내 입술의 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입은 뭐가 나올까요? 독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는지 독이 있는지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요. 어떻게 가립니까? 말로 가리는 것이죠. 입술의 말로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 입술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입술이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다. 입술이 지혜로운 사람과 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나 미루는 자의 입은 결국 멸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망하는 것이죠. 잠언 1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이라 지령합니다. 성읍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공동체든 나라든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입술의 말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이 입으로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합니다. 명철한 자는 잠잠하게 덮어준다는 것이죠.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 한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에 진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고 덮어주고, 그리고 결국 아름답게 살리는 쪽으로 그의 입술을 간직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의 입술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언어와 거짓된 언어는 자기 자신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느냐 선한 영이 있느냐를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고, 그 입에서 나간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된단 말이죠. 그 일로 인해서 잘못된 거짓 증거가 그 사람의 운명을 파괴시켜버리기도 하고 다시 헤어날 수 없는 아주 처참한 구렁텅이에 넣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입술로 말로 인하여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무너진다고 하면 이건 아주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을 가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오늘 하루도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명을 담아서 생명을 살리고 또 살려서 내 입술의 말이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언어들 되시기를,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